사사시대를 끝내고 이제 사무엘이라는 탁월한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다윗 왕을 세우셔서 결국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신정왕국을 세우는 일에 승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여호와의 꺼지지 않는 등불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등불을 끄지 않는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여전히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엘리는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잤지만 이 사무엘은 그 성전에서 자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것도 살폈습니다. 그리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은 축복이지만 돌이키지 않는 것은 참으로 재앙이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것입니다. 사무엘이 다한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내용을 성경이 우리에게 풀어가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핵심은 뭔가 하면 여주동행입니다. 여주동행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걸어가는 것이고 주님은 또 나와 동행해 주시는 이걸 여주동행이라 그러는데, 오늘 성경 본문의 가장 핵심 하이라이트 구절은 19절인 것이죠.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이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는 여주 동행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몇 가지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주 동행의 삶에 실패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것은 건강을 잃는 것이나 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것은 하나님의 동행이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은 비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면 우리는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소망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엘리라는 제사장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이 선명하게 그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날마다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음성을 듣고 주와 동행하는 여주 동행의 삶이 여러분에게 지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것은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것인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말년의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28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사울이 답답하니까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했는데 주님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에게는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는 왜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까? 그의 생애를 가만히 살펴보면 회개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놀라운 게 말이죠. 사실 이게 이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엘리가 와서 이야기하죠. 사무엘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그래서 이 사무엘이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해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안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타임이 대단히 중요한 타임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집안이 이제 망하는구나. 그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릎을 꺾어 주님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삶을 살아오면서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한 번만 나를 봐주시면, 그러면서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게 신앙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신 대로 하라,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날 죽여라, 이런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게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는 금식하며 매달릴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무리 악질이라도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무릎을 꿇으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히스기야의 아들 중에 므낫세라는 더럽게 악한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자체의 진노를 퍼부을 만큼 그 악이 엄청난 큰 왕인데요, 여러분, 므낫세가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니까, 겸비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라 자신의 아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십자가에 달아 죽이기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오늘 이 엘리는 완전히 영적으로 깜깜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라는 걸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주 동행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공급하시는 힘을 입고, 때로는 내가 죄 지을 때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이 영성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주 동행의 삶에 실패하면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동행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뭔가 하나님과 막힌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산다고는 했지만 거룩하게 사는 삶에 온전히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오면 이 어리석은 인생 한 번만 봐주시고 주의 보혈로 나를 덮어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거룩하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혈로 덮어주시고 새 힘을 달라고 주님 앞에 울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까? 그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장애도 무섭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고 걷지 못하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영적인 장애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도록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져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위험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17절 말씀을 보면서 이게 엘리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17절을 보시죠.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숨기면 하나님이 네게 벌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죠. 엘리 제사장은 90살이 넘습니다. 할아버지입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섬겼던 사사 아닙니까? 그래도 제법 젊은 날에는 설교도 하고 사람들 앞에 대단한 사람으로 그렇게 나타났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아이인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한테 무슨 이야기 했냐? 솔직하게 말해라. 여러분, 이게 참 그림으로 봐도 어울리지 않는 그림이 아닙니까? 자기가 하나님 말씀 듣고 사무엘에게 이야기하기를, 사무엘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데 너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말해줄 입장에 있는 그가, 90이 넘는 그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이제 꼬마에 불과한 그 사무엘을 붙들고 하나님이 너한테 뭐라고 말했냐?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아마 저는 생각할 때 이 엘리가 참 그 이야기를 물으면서도 비참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목사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꼬마한테 가서 네 하나님에게 너 뭐라 하더냐? 네한테 나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 어떤 느낌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기가 막히고 눈이 가려워지는 것, 이것처럼 비참한 일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대가 아닙니까? 더욱더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인 거 아니겠습니까? 내 믿음을 듣게 굳게 세우고 복음 위에 세우고 말씀 위에 세우고 정신을 차리고 주님이 지금 뭐 하는지,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는지 안 됐는지 살피고, 주님 오늘이라도 오시면 내가 그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런 것 전혀 살피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래서 우리가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밤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은혜가 있다면 여주 동행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복을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주 동행의 삶이 끝나버리면 우리는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이 많은 엘리가 이제 조그만한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하더냐? 영적인 구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는 풍성한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는 제사장들이, 예전에는 특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보다 훨씬 탁월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더 탁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니까,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것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주 동행의 삶에 실패하는 것은 비참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영적으로 성숙한 삶에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복이 따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었지만 우리가 19절을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어.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기 전에 그가 영적으로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지요. 여러분이 자랐다라는 말을 보면 단순히 육체적으로 성장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실질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 크게 되다, 강해지다, 성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가 영적으로 대단히 단단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이제 그 성전에서 주님을 계속해서 교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드디어 들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지는 걸 매일 체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축복이 이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자라는 것에 집중하기도 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작년의 내 믿음과 올해의 내 믿음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내 믿음과 오늘의 내 믿음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삶의 믿음과 내일 만나는 삶은 또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더 좋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은 것이죠. 그 은혜의 자리에서 늘 주님과 교제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고 주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고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니까 그가 말하는 모든 게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가 풍성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모세가 하나님과 친하면 마치 사람이 친구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이렇게 하나님과 너무 친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모세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셔서 주님과 친구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게 뭐야? 하나님과 대화한다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우리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펼쳐들고 그 말씀을 읽을 때에 부딪히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자꾸 깊어지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겠죠. 근데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에게 모든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한 거예요. 제가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하나님이 항상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말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이제 비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사무엘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비가 안 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내일 비 와. 일기 예배도 없던 그 시기 때에 사무엘이 밖에 나가서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하나님 비 주신대요. 근데 그 다음날 비가 온 거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우리 모두도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가 선포하는 것들이 실제가 되게 하는 은혜, 이게 바로 여주 동행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네가 나와 함께하니 네가 나의 사람인 걸 내가 증명해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삶으로 증명해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의 삶이 진짜인 것을 증명해 내십시오. 그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세상에 나가서 현장 사역자로 살아갈 때에 내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증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실제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데 어느 날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그때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가 우리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여러분 유라굴라 강풍이 일어나서 배가 다 쪼개어지는데 모두가 벌벌 떨고 우리 다 죽었다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제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와서 말하기를 사울아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바울아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여기 있는 276명의 사람과 함께 로마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막 풍랑이 일어나고 말이 배가 깨어지고 말이 지금 눈에 보이는 환경들은 전혀 그럴 여망이 보이지 않는데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산다고 했다. 우리 밥 먹자.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식사를 나누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전에까지는 밥도 못 먹었거든요. 두려워서.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 한마디 탁 던지니까 그게 영적인 기류가 바뀌면서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힘을 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명된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불신자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자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스스로 하나님이 증명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인 것이죠.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두려움에 떠는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말라. 네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할렐루야. 그런 삶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그 삶이 가능한 것인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그냥 주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주 동행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 여주 동행의 삶을 다시 회복하면 여러분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삶 가운데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손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 증거가 뭐냐? 이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증거가 뭡니까? 선포되는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뭐 성경에는 그래 돼 있지만 실제로 내 삶에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어. 이거는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증거고요.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선포된 말씀이 아멘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이 환경 속에서도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합니다. 그리고 돌파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 평안을 누리는 비결이 뭡니까? 여주 동행입니다. 여주 동행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 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삶에 나는 혼자가 아니고 언제나 내가 가는 모든 걸음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 이게 믿어지는 사람을 누가 당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왜 그 십자가에 잡아 죽이시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쓸데없이 그 일을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주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면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여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주 동행의 삶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자,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러분, 실로에서 이제 그 성막이 있는 곳에, 사무엘이 있는 곳에 주님이 오셔서 이제 말씀으로 나타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타냈다는 이 말은 한 번으로 끝났다는 일회성 이벤트를 말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 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신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사라고 세워놨던 엘리까지도 영적으로 타락해서 주의 음성을 안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답답한 것입니다. 당신의 말을 하고 싶은데 아무도 들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공동체에 말을 하고 싶은데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다, 알아들을 자가 없다, 여러분, 그것처럼 괴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의 종이,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 이것처럼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무엘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신났는지 그에게 나타나셔서 막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를 사무엘에게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사람이 영적으로 어둡고 깜깜해서, 이 시대의 교회가 영적으로 어둡고 깜깜해서,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다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주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즐거워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정말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신나셨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말씀하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그 고백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귀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말씀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비록 어렸지만 여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마음껏 풀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린 것입니다. 오늘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그게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과 18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뭐며 그분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리며 그 하나님의 풍성한 세계가 보일 때에 내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차피 그게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차피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이 자기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다릅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싶습니다. 나의 영적인 귀와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분주한 가운데 멈추어 서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그 분주한 시간 중에 무릎을 꿇어 조용히 기도하고 직장에서 따로 시간을 내어서 점심시간에 조용한 곳에 가서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주님의 음성 듣는 그 감격, 찬송을 드리는데 그 찬송이 얼마나 내게 힘이 되는지 그저 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놀라운 감격들을 시간마다 경험할 때 이 사람을 누가 당할 것입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하나님이 좀 말씀하시려면 잠깐만요. 내 지금 이 일이 대단히 중요하니까 이 일부터 해놓고 주님 만날게요. 그러고 나서 까먹어버리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을 볼 때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 듣는 자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드디어 나타난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된 것입니다. 너무 좋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당신의 뜻을 막 계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분의 뜻을 쫓아 살다갈 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고넬료라는 사람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레아 부대에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에게는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항상 기도하는 정한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너희의 구제와 기도가 상달되었다. 주의 천사가 와서 너희의 기도가 구제가 상달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사람은 모르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김 집사야, 내가 너를 보고 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 우리 행복인 것이죠.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바쁘고 분주하게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 여주 동행하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많은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이런 가장이 있는 집안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에 들어야 될 음성은 세상의 시시한 음성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원수를 이기고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는 여주 동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는 실패했고 사무엘은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주 동행에 실패하는 엘리는 비참합니다. 왜 그가 비참해지는 것입니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회개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애 가운데도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주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하기에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주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루, 이 한 주간 남아있는 3일 동안 우리의 평생에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자들인데, 이 땅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셔서 모세가 친구같이 하나님과 대화했던 그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느껴지고 체험되고 깨달아지는 그런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가 있는 여주 동행의 삶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반주자 나오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무릎과 여러분의 마음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려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과 영적으로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